귀한 목사님들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귀한 종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령한 은사들을 불같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저는 홍익교회 통합책입니다. 장로교 통합체와 홍익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재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평 목사님과 또 교제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게 되었고 이번에도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특히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병이 다 나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뭐 거의 대다수가 나았다 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하고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너무 힘들었는데 한국 오기도 힘들었는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또 한국에 와서 계속 몇 주 동안 두통으로 시달렸는데 두통이 치료가 되었다. 또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는데 약을 먹어도 힘들고 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았는데 불면증이 치료가 되었다. 그런 분이 계시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본인들끼리 기도하다 나은 거예요. 제가 안수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안수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기도해 주고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또 어제 주일이죠. 어제 주일 들은 소식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보통 교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대학 이런 거. 저희는 청춘대학이라고 합니다. 청춘대학. 지난주에 한 160명 정도 모이셨어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한 160명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제 말씀 전하러 가서 기도했죠. 그냥 또 아픈 어르신들이 모니터 안 좋으니까 이제 아프신 분 각자 손 올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러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그게 지난 주중에 있었고 어제 저희 이제 부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한 어르신 중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답니다. 전도 집회에서 처음 온 불신자 어르신이 계신데 30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그냥 너무 힘들고 처음 교회 오라 그럴 때 허리가 아파서 너무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었는데 그냥 기다시피 교회 오셨대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30분 만에 허리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이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단에 따라서는 신학이 좀 다른 데가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이미 끝났다. 초대교회 때만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 이제 은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믿음대로 되니까. 그죠? 믿음대로 되니까 그분들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신유의 은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입니다. 좀 오래됐죠? 2001년도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동아일보 다 아시죠? 동아일보 정치적인 성향은 접어두고 동아일보는 다 아실 텐데 포천중문의대 그러니까 이 차병원 원장이죠. 차광일 원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하고 같이 이제 차병원과 미국 최고의 의대죠. 콜롬비아 의대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불임 환자, 참 불임 환자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불임 환자 100명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을 두고 100명은 환자 몰래 환자의 사진과 이름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과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자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불임 치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기도 없이. 그래서 100명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를 했고 100명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수술했고 그랬더니 이 기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임신 성공률은 100명 중에 40명이라면 중보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은 약 80명이었다는 거예요. 2배나 높은 기적이죠, 기적. 네. 만약에 의료 기술이 2배나 효과가 있다. 그러면 노벨상 받습니다. 노벨상 받을 만한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되죠. 그렇죠? 그때 이게 뭐 의사의 개인적인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노벨상을 못 받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병원에 있던 의사들이 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에도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해서 심장병도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더니 역시 기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더라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이죠, 그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장 몸이 아프다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그럼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죠? 너무 아파요. 예. 그럼 소원이 뭐예요? 빨리 고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통 때문에 힘들어요. 또 삶이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면 가족들하고 대화도 어렵고 지내기도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데 놀러 갈 수가 있습니까? 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예. 행복하지가 않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찬송하기가 힘들어요. 성경 읽기 힘들고 몸이 아프면 예배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지고 외로워지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제 말이 맞다고 지금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예, 중요한 얘기니까. 네. 자, 그래서 몸을 치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을 치료하게 되면 당장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 갈 수 있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이 치유가 되면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치유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병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몸의 치유는 신유의 은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상처를 취함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회복되고 대인관계, 주변 사람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치유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뭘까? 뭐가 힘들까? 뭐가 답답할까? 몸이 아프면 삶의 재미도 없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가족들이 다 집이 되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목회자들의 관심이죠.
근데 병을 고쳐주게 되면 병이 낫게 되면 모든 게 한꺼번에 회복되니까 정말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이라는 겁니다. 치유사역.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뭐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치유 역사를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신유사역, 치유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알면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책을 보거나 혹은 강의를 듣거나 혹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치유사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치유사역은 주님의 명령이고 치유사역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중요하죠. 그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죠?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치유사역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시편 103편 3절에 너의 모든 병을 고친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다음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3대 사역이 뭐죠?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아, 이게 가게 모자랍니까? 더 드릴까요? 네. 아,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죠. 그죠? 그 치유 사역을 우리가 치유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도 역시 치유 사역,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치유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치유하시는 성령. 그렇다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치유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고 그러죠, 그죠? 부모님을 닮아가죠. 예,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의 직업 진로가 부모들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죠. 부모가 교사면 자녀도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의사면 자녀도 자기 의사가 되고, 부모가 목회자면 자녀도 목회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분들의 종이니까 더더욱 닮아야 돼요. 그 중에 치유 사역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치유 사역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예, 약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17절 앞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끝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예.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농담하실까요?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진실한 분입니다. 그죠? 영원토록 진실한 분. 푸른 마루 꽃을 지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사람만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만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믿지 않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옆 사람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잖아요. 예. 성경을 알지만은 이 내용을 알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 보고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봐라. 빨리 약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 얘기예요. 믿는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믿습니다. 그거 보고 몰라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 보고 알 수 있나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신학 공부했다고 그거 보고 아나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보고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 그거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목사냐 뭐 성경 얼마나 아냐 박사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픈 사람 볼 때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도 아픈 사람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예.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 아픈 사람 볼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 보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성경을 믿는가 안 믿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당신이 병이 나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치유 사역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치유 사역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은 나가서 병 고쳐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라라고 약속하셨죠. 명령하셨죠.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예.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이에요.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좋은 병원 소개해줘라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약 발라줘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목회자들이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일으키는 건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예.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키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다.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은 너는 기도해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일으키신다. 그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픈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치유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치유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아픈 사람을 볼 때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치유기도는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직장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직업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나는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치유기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 그렇죠? 믿음. 예, 즉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치유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고 믿음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치유기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보고도 치유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분은 무슨 순복음에서 영향을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순복음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러 간 적은 한번 있어요. 설교하러 간 적은 있지만은 영향을 받은 건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I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CCC는 아시죠? 그런 것처럼 IBF는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학생 때 4년 훈련받았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캠퍼스 간사로서 15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IBF가 제 고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IBF는 어떤 곳이냐면 귀납적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지성적이죠. IVP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고 그런 단체는 사실 성경사회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연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고 병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막 달려왔어요. 간사님, 저 간사였으니까 간사님 불신자 친구를 한 명 수련회 데려왔는데요. 지금 바닥에 앉았는데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못 일어나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대요. 세상에 불신자가 수련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허리를 다친 거예요. 바닥에 앉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돼서 갔어요. 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은 다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간사님이 뭐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 할 것도 없는데 기도나 하자. 기도했어요. 병 낫도록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저는 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안 나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안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난처해서 아멘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몇 시간 뒤에 그 친구가 마당에서 농구하고 있더라고요. 농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구나. 그 다음에 또 수련회 갔는데 한 학생이 아침인데 하반신이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되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제 부모님이 알면 난리에 날 텐데 저 귀한 딸이 수련회 와가지고 저렇게 전신 마비가 됐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한테 빨리 119 전화해라. 119 전화하라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 걱정만 하고 그래 우리 할 것도 없는데 기도나 하자.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얘가 서성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예. 또 한 번은 수련회를 갔습니다. 칼빈 신학교가 있죠.
칼빈 신학교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대학생 수련회를 2주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데 이 칼빈 신학교 기숙사가 너무 낡아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와서 바닥은 뜨거운데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학생들이 막 독감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막 아프니까 빨리 병원 실어가죠. 근데 자꾸 학생들이 많이 병원에 가니까 수련회 운영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수련회 병원에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서 이럴 때 안 되겠다. 이제 학생들을 병원에 안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이제부터 병원에 안 보낸다. 이제부터 아픈 사람 무조건 내 방에 가서 기도받고 가라. 그냥 겁도 없이 그냥 학생들을 병원에 안 보냈어요. 머리 펄펄 나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럼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아멘.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성경대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아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병이 나으니까 이제 자꾸 기도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책을 읽고 다른 사람 간증 듣고 하면서 아 치유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체계화하게 된 겁니다. 치유 기도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